그 성경 가운데 그 해석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비유 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상 우리가 뭐 천국 가서 구경한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우리가 또 천국에서 살 만한 근본된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가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이 계시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 조목조목 하나씩 비유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 비유 중에서도 마태복음 13장은 통째로 비유로 다 기록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해 줘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35절의 기억도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데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숨겨지고 감춰진 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해도 듣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이래서 비유로서 말씀을 했다. 그 내용은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 엄청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들춰내 줬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왜 천국을 못 들어가느냐? 왜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네 마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생명을 못 받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세상에 밭이 4종류가 있어요. 그 밭을 4종류로 얘기하면서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밭 4종류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산을 깎아가지고 밭을 일궈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도 곳곳에 이제 산골짜기 가보면은 산을 막 긁어서 산을 통해서 밭을 만들어냈어요. 그 이제 밭을 만들어내는 데서는 산이기 때문에 돌이 많습니다. 돌을 잘 다 이제 뽑아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되고 또 산이다 보니까 가시덩굴 안 좋은 그 사나운 그 풀뿌리가 있어요. 그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뽑아내야 제거시켜야 그리고 나서 좋은 흙가루가 되어야 씨를 뿌릴 때 그 흙가루가 씨를 삭혀서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생명체가 나오게 해서 자라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요. 근데 돌짝 위에다가 씨가 뿌려졌어요. 이게 돌 위에다가 씨가 뿌려지면은 씨가 흙이 없기 때문에 돌 위에 있는 조그만 흙 때문에 싹은 났는데 트긴 텄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돌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햇빛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되죠. 가시덩굴도 그래요. 워낙 이 가시덩굴은 근본적으로 강해요.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씨가 나와도 이 가시덩굴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강하기 때문에 그냥 휘어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농부가 뿌린 그 씨, 그 열매가 결실이 안 돼 버려요. 자라다가 결국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말라 죽어버려요. 또 보통 이제 농부가 씨를 쭉쭉 뿌리다 보면은 밭에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길거리도 쭉쭉 떨어져요. 그 길거리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먹어 버려요.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놓고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우리 마음을 이제 말해낸 거예요. 길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 것지만 앉아있지만은 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꽁이 콩밭에 있듯이.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금반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챙겨놓고 와야지. 아이고, 내가 세수하다가 어디 둬버렸네. 이거 놓치면은 계속 이 시간에 반지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그럴듯하게 점잖하게 말씀은 든 것 같지만 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금반지 그거 누가 주워가면 어떻게 하지? 사탄이 말씀을 다 주워먹어 버려요. 또 이 앉아있지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그냥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이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안전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진리가 마음한테 안 떨어져요. 마귀가 다 쪼아먹어버려요. 염려, 근심 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마음밭은요, 이건 그래도 돌짝밭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싹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싹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13장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 말씀 듣는 순간에 쌈박쌈박하게 뭐가 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저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기뻐한다. 이런데 이분은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가 오겠어요?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와요. 아이고, 무슨 교회를 가요?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오늘 산악대에 거기나 가입시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잘 섬기죠? 아이고, 오늘 수박 한 통 사오세요. 이렇게 정적인 마음으로 또 예수 믿는 것으로 박해를 당하고 이런 유혹받으면요, 그냥 쏙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시덩굴은 뭐냐? 가시덩굴에 봤더니 오늘 20절에 그래, 22절에 가시덩굴에 떨어졌다. 가시덩굴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좋다,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오느냐? 차라깨나 세상 염려. 무슨 염려? 염려가 마음에서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근심 걱정이 맨날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고 그러더라, 교회 가면은 형통 만통 한다더라. 이렇게 해야 이게 슬슬 그걸 땡겨서 그걸 마음먹고 가는데, 아이고, 교회 가니까 이제 선교도 좀 해야 되겠고,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는 수박통 좀 가지고 와야 되겠고, 또 이렇게 좋은 일 할 때는 많이 섬겨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잖아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물질의 유혹 때문에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거 1억을 쌓아놨는데 이번에 송교원금으로 1,000원을 헐어버렸거든요. 1,000만 원을. 그러면 1억에서 얼마 모자라요? 1,000만 원이 또 없으니까 군음 채우려고. 그래서 또 마음이 굳어지고 인색해져 버리고. 그 마음은 뭐야 만족이에요? 1억을 채워야 만족이에요. 은혜 받고 만족한 거 아닙니다. 내 한계 목표에다 딱 정해놔야 그게 만족한 거예요. 거기서 웃음이 오고 기쁨이 온 거,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가시덩굴에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씨가. 근데 좋은 밭에 떨어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짝도 걷어냈고 가시덩굴도 뽑아냈고 마음이 참 곱게 가루가 되어졌어.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가 탁 마음밭에 떨어졌더니 민수기 신명기 1장 11절에 만배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삭의 축복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30배, 60배라도 백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쫙 깔려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만배 복을 받고. 만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죠. 좋다고 하면 하는데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100배 복을 받고 30배, 60배. 근데 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좋아서, 마음이 좋아서 말씀이 합의되고, 말씀에서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오고, 또 마음에 간삼이 제거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심는 대로 순전해지고 복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의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서 그런 복이 있다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속죄함을 받잖아요. 그런 거듭남을 받으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전부 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가지고 참 말씀 하나하나 전부 다 생각나고 기억나서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결실합니다.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딱 하나 두 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렇게 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그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긴 듣지만은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 깨달아야 되는데, 비침이 와야 되는데, 계시가 와야 되는데 들어도 못 듣고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고. 그 왜 그럴까요?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죽은 사람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좋은 사랑한 자가 와서 님이여 그래도 못 알아듣고 있고, 당신 좋아하는 황금보배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해도 못 보고 있고.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오래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650년 전에 목사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들이 이루어졌다,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 나는 말씀을 못 깨닫지? 왜 나는 말씀이 안 들려오지?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깨달음이 안 오지? 왜 영적인 말씀이 열리지 않지? 여기서 봤더니 완악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왜 완악해? 내가 뭐가 완악해요? 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완악, 그 완악이요 강팍해지죠. 그것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거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주님의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해서 막 책상을 둘러 엎고 막 물통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 완악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태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작 내 마음은 내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완악해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굴이 되냐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완악하게 만들어가요. 사람이 있다가 사람에게 얼마나 속은 적이 많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돈 빌렸더니 돈도 안 줘 띄어먹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자꾸 나는 좋게 살려고 하는데 충동질하고 배신하고 하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니까 더 자기가 뭐 하냐면 벽을 치는 거예요 이게. 벽을. 그러니까 두꺼워져 버린 거예요. 이 두꺼운 마음 속에, 철판 같은 마음 속에 어떻게 부드러운 인격적인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파고 들어가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과정을 보면요, 제 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통하고 회개하고 부흥회 가서요,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를 어찌나 요란스럽게 하고 아주 혼란스럽게 했는지 기도 앞에서 하다가 빙빙빙빙 돌아서 뒤에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통하고 돌아다니라고. 아니 그 자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예통하고 그랬더니 저쪽 뒤에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헤매고 다닌 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가 제가 23살 때 강원도 양구 뻔치벌 동네에서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24연대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논산훈련소에 가서 예배드리면 눈물이 줄 나와가지고 손수건이 세상에 다 젖어가지고 짜면은 밑에 떨어지네. 뭘로? 눈물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논산훈련소에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근데 눈물에서 펑펑펑펑 쏟아지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이 과정의 가난함과 나도 한번 잘 살아왔다는 의욕과 내 의지가 강한 것들이 막 녹아내려가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어디 한쪽 구석에 박혀가지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얼마나 해치고, 군대 갔다 와서 의자 밑에 엎드려서 울고, 통화염직에 들어가가지고 실 뽑아 나온 구덩 속에 들어가가지고 위에는 이만한 큰 기계가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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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는데 나는 그 밑에 쏙 들어가가지고 주여 주여, 이 기계 소리가 크냐 내 목소리가 크냐, 계속 가시덩굴과 돌짝밭 되어져 있는 거, 길거리밭 되어지는 거, 세상 것으로 내가 너무 두텁고 강한, 여기에 성실하고 착하고 내 맡은 임무에 충성을 다한 이 강함, 금요일마다 철학기도 와서 엎드리고 울고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때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 돌을 빼내는 작업, 가시덩굴을 빼내는 작업.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 나 공고해서 이제 목회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냥 졸업하랍니다. 와, 이 조금이라는 돌짝 이런 것도 다 뽑아내다가 이렇게 두꺼웠던 내 마음이, 이렇게 철판 같은 두꺼운 마음이 쫙 녹여 내려가다가 이제는 종이장 같은 마음속에 종이장이 싹 태워지면서 속량이란 말씀이 마음에 착 붙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얼마나 내 마음이 강하고 두터운 마음을, 얼마나 애통함과 사모함과 금식을 통해서 큰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계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게 이렇게 두터운 것이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대속해버리고 속죄해버리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마.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이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멘. 근데 이 완화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완화가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출애굽기 17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축복된 가나안 땅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오랜 세월 속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출애굽기 17장 2절 6절 보니까 모세여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물 주라, 언뜻 하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저들이 다투고 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그래도 하나님은 물을 줬어요. 그래서 그 샘을 뭐라 하냐면 무리바라고 그래요. 맞사라고 그래요. 왜? 다퉜다. 정말 평온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지 왜 다투면서 먹느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잘 다퉈요. 이건
맞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가서 직장에서 그 조직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하니 막 조금 뭐 하면 다투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예? 물론 목양교회 성도들이야 어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저기 뉴욕에 갔더니 번뜩하면 다투네. 다 조직 생활 속에서 10명, 5명, 30명 모임 속에서 다투려고 하지 말고, 아멘. 뻥끗하면 다투려고 그래. 가정도 그래요. 두 식구 살면서, 몇 식구? 둘이 애들 다 시집가고 장가놓고 둘이 살면서도 다투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손자 손녀들 또 왔는데 거기서 다투면 되겠어 안 다투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다투면은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또 이들이 또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막 모세에게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가 장례식 할 데 없어서 이곳을 이끌냐 또 다투요. 모세가 워낙 온유하기 그지없는데 화가 나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 하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물 내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생명의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 하고는 탕탕탕탕 두들겨 가지고 세상에 성경에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으니까 너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못 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요, 참 안 믿는 그 남자 사나이 때문에 늘 다투려고 그래. 자꾸 마음에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오겠어요? 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당신은 다투지 않으면 못 사냐고, 왜 이렇게 다투려고 하느냐고, 왜 이렇게 원망불평하냐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상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악한 자를 보고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은 그분이 다 처리해 볼 테니까 너는 꼭 주님을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잘 되게 하려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또 민수기 21장에서는 발이 아프다는 거예요. 발이 아프다고 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니까, 야, 난데없는 자연산 뱀, 독사의 뱀이 확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해서 얼굴이 이렇게 푸고 독이 올라가니까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또 그들은 또 금방 또 뉘우쳐요. 돌짝밭이다 보니까. 가시덤굴 대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모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구름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려라.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장대 구름뱀을 만들어서 쳐들고, 여러분 이거 쳐다보면 삽니다. 그런데 끝까지 완악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니까 교만하잖아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목양교 같은 성도들이 다 계셔가지고 쳐다보고 다 살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리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완악하면요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마음이 완악하자면요 찬송도 안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완악하고 강팍이지다가 찬송 인동하니까 찬송한 사람들은 뜨겁게 하는데 앉아서, 우리 김권사는 무슨 옷 입었지? 김권사는 무슨, 아이고 그래도 저 이제 청년이 장가 가더니 재밌겠다. 아니 앉아서 찬송은 안 부르고 맨날 이것저것 다 앉아서 조사만 하고 있는 거야. 조사 심판만.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러나 마음이 내 돌짝밭 가시덤굴밭 길거리밭 쫙 하고 정말 은혜 받을 마음으로 그런 찬송 가사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쭉쭉 완악한 이 독약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잖아요.
예, 토끼가 눈에서 쭉쭉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이 마음밭에 툭툭 떨어져서 100배로 맺고 60배로 맺고 30배로 맺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와나가니까 찬송 인도에도 뻘끔뻘끔하고, 우리 호산나 찬양한데도 누가 안 보인다, 누구도 아니 저분은 나이가 몇 살 먹었을까, 이 짓만 하고 계셔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요. 그냥 마음을 쫙 읽고, 아이고 가사가 너무 좋다, 곡은 틀렸었더라도 가사는 너무 좋아, 가사에 은혜 받고 마음이 쫙쫙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 드릴 때도 마음에 뿌려져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와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와나가면 사람이 죽는가 보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장가를 잘 가가지고 현숙한 여인의 온유한 여자가 있었어요, 아비가일. 근데 남편은 영 반대야. 그래서 이름 자체도 나발이야. 이 나발이라는 뜻은 완악해서 불량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집안에 너무 좋은 잔치가 있어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나발이, 당신들 누구야? 내가 왜 이 맛있는 것을, 바베큐 같은 거, 볶음곡식을 왜 당신한테 주냐고. 근데 다윗은요, 이 나발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이 남산만한 그 산을 갖다가 자기네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로 탁 얼룩져 있을 때 이 다윗의 군사들이 보호해줬어요. 한 번도 그 새끼 하나 잡아다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최고 좋은 날이 양털 깎는 날이고 낙타털 깎는 날이고, 이게 추수기거든요. 가장 즐겁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이때는 많이 바베큐하고 콩도 많이 볶아서 지나간 사람을 나눠주고 여러 사람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좀 먹을 것들 보내주려 했더니 나발이요, 나팔 불어버렸어요. 내가 누군데 주냐, 안 주겠다. 사람이 마음이 와나가면요 굉장히 인색해요. 헌금도요, 다 봉투는 들고 있다가 5만 원짜리 있고 1만 원짜리도 있는데, 참 마음이 정말 은혜스러우면요 5만 원짜리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요 막 해서 조그만 거 들어가요. 근데 또 나는 이제 어떻든 이제 부흥 대표 회장이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1만 원짜리 헌금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직함이라는 게 무섭더만요. 그래도 대표회장이니까 헌금에도 딱 지가 보면은 1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인데 1만 원짜리 못 내는 거야. 5만 원짜리 내는 거예요. 이 직함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으면 1만 원 아무도 안 보니까 쏙 넣고 했으면 된 건데, 이게 직함이라는 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이 직함이 1만 원짜리 헌금 못 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장님 되고 회장님이 되고 이사장님 되면은 그게 쫄쫄하게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도 내가 이치가 있지. 이런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는 저분들이 하는 거고, 그래도 내가 이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거 하면 되겠느냐는, 그것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나발이 세상에 마음이 완악해서 감사할 줄 모르다가 이 완악하면요 몸이 굳어지나 봐. 그래서 3일 살다가 나발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나누지 못한 건 누구시 되겠어요? 아비가일이 됐어요. 아비가일이 누가 시집갔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 모든 몽땅 재산이 누구 것 돼버렸어. 할렐루야. 우리 완악한 마음 속에서요 제거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 성품이 그렇습니다. 간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근데 두 번째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해요.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고통을 줍니다. 그때 누가 건져주고 보여주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늘 지켜줘요. 세월은 바뀝니다. 사람이 항상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항상 왕이라고 해서 왕 되는 거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돌도 필요할 때는 주스러 다니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던져버리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범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집안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오냐면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에 고마운 감사한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 그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이 오는 거, 혹시 그 집계, 그 후손이 있을까 해서 군부대를 풀었어요. 군부대를 풀어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요나단에 혹시 자녀나 후손이 있을까? 근데 딱 한쪽 다리하고 차이가 이렇게 걸으면 워낙 차이가 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참 골짝골짝해서 살고 있었던 것을 찾아가지고 들어왔어요. 다윗 앞에 오니까 무비보셋이 덜덜덜덜 떤 거예요. 왜? 지 할아버지는 왕이었고 자기 아버지는 왕 되지 못하고 집안이 다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다윗이 딱 왕이 되고 자기도 죽일까 봐 앞에 딱 왔는데 딱 떨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었어. 네 할아버지 땅 다 너한테 등기해 주고 더 나가서 왕의 자식들끼리 밥을 먹는 그 자석에 너는 항상 무비보셋아 내게 와서 같이 밥을 먹자. 네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의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까지 부어주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아 네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마. 진짜 완악한 마음이 제거됐어. 그 제거된 마음이 뭔지 아세요?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둘러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내가 이제 당신의 국민의 한 백성이고 당신은 왕인데 내가 이렇게 다리가 절룩절룩거려서 내가 뭘 합니까? 개도 도덕을 지켜주고 개도 주인을 기뻐하는데 나는 그렇지도 못한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둘러보시나이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죽은 개 같은 자신을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이방인 가나 여자가 막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한마디에서 좀 보내버리세요. 저 대낮에 여자가 저렇게 소리 빽빽 지르고 이거 보기도 덕스럽지 않고 예수님이 딱 돌아서더니 자녀가 먹는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방인 여자 가나 여자가 하는 얘기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먹는 떡을 개가 먹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먹는 떡 부스러기가 상위에서 밑에 떨어지면 상 밑에 뽁뽁뽁 기어다니는 개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당신 백성들이 완악해서 안 먹잖아요. 부스러기가 되고 곰팡이가 실어서 상 밑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주워 먹겠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그놈의 사랑한 자녀가 물만 보면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불만 보면 불속에 들어가고 마음이 막 안하게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그 마음에 마귀가 싹 떠나버리고 완악한 마음이 싹 제거되어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놀라운 우리 목양교회 송도님처럼 누구 닮아가지고 임목사 닮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뭐라고 지적하냐면 이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못 입은 사람 있는가?
늘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마음이 완화하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10명 모인 데서 여러 가지 회의하는데 그 중에서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모든 사사사건마다 부정적으로 여기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되고 부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이 다 은혜가 되어야 마음에 쓴뿌리가 안 나와요. 가정에서도요, 여기서 같이 은혜를 받고 서로서 부부가 쓴뿌리 나오지 않도록, 그러면 자꾸 마음에 충돌해가지고 또 이쪽 마음을 완화하게 해가지고 돌 던지게 만들어버리고 핸들을 잘못 꺾게 만들어버리고 완화하게 만들어가지고, 완화한 사람도요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사람이 부드러울 때, 온유할 때 좋은 생각이 오고 사랑의 마음이 가고 없는 것도 있게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오라고 그랬어요. 11장 29절에 그러죠. 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래 할 때마다 주여,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드러낼 때 네 영혼이 그렇게 복이 됐으니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일이 복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졌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런 놀라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뭐 하느냐? 성령은 완악한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나는 근본적으로 완악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강팍했는데 이 영이 우리에게 쏙 들으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해준다. 에스겔 36장에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을 너에게 주되, 세상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신에서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시켜버려요.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되겠어요? 부드러운 마음. 아멘. 사람이 좀 없어도요, 내 사랑한 남편이, 내 사랑한 아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속에 신령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네 속에다가 두어서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준행하게 만들어 주리라.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율법,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하라, 원수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영이 싹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위해 나를 핍박한 자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데, 이 영이 싹 들어와서 언젠가는 원수 같은데 원수된 마음이 없어졌어요. 아멘이요. 제 양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여기를 쫙 찢어졌어. 손가락 하나가 잘라져 버렸어. 손가락만 보면 저 원수는 자빠져 죽지도 않고, 이렇게 원수되면 손가락 보면은 저 원수가 생각나는데, 이 영이 싹 들어오더니, 그래, 저 원수가 손가락 자른데 저 원수가 사랑스러운 것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아멘. 우리는 못하는데 성령이, 몸에 흔적은 있었는데, 흔적에 기억이 있는데 그 모든 미흡고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성령 받으실래요? 아주 꼭 받으실래요? 충만하게 받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오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마음이 되고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있는 자가 더 있어지. 이게 말씀이 있는 데마다 심겨지고 더 막 넘치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진리의 복으로 정말 사는 날 동안 복되시고 가정이 복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일들이 복되시고 완악한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